어떤 벌목공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무꾼이죠. 이 아이는 어떤 영문인지 숲속에 유령이 있다는 그런 믿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릴 적에 친구들과 놀다가 아이들이 들려주는 숲속 유령에 대한 이야기에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대를 이어서 벌목하는 일을 물려받을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유령이 무서워서 숲속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게 자기의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들은 너를 두려워하고 있단다. 얘야, 이 목도리를 매라. 그러면 유령들은 너를 더욱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목도리가 너를 훌륭한 벌목공으로 만들어 줄 거야. 아들은 목도리를 자랑스럽게 메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벌목공이라고 말하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숲속에 들어가지 않았고 나무를 한 그루도 베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목도리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벌목공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이 이야기는 미국의 유명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가 쓴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목도리를 신뢰하게 하는 것보다 숲속에는 유령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현명했을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목도리를 신뢰하였던 그 벌목공의 아들처럼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목도리를 자랑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고 믿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를, 또 권력과 학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을, 경험을 자랑하고 지식과 지혜를, 어떤 이는 언어 실력을, 또 자식을, 자신이 가진 힘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 그 역사를 자랑하고 대영 제국 그 영화를 영국은 자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랑하면서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오히려 원했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자랑의 원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라는 것으로 바울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요 하나님의 선민이며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의 조상이요 할례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참되고 의롭게 보였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성경이 뭐라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3장에서 그 땅에 조카 롯과 함께 거하기를 곤란하여 목자가 서로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한 콜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이 소돔 평야 좋은 곳을 택해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니 이만하면 물질적으로 욕심 없이 덕을 갖추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위에는 누가 봐도 의롭다 할 만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창세기 18장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영접하여 푸짐하게 대접해 드린 그의 행위를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고 할 만큼 형제를 실천한 의로운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칭찬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 6번 간구하는 기도로 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 아들을 드림으로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실 만큼 아브라함은 의롭다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로마서 본문 2절에서 바울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의 기준 그 행위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말하는 기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첫째,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아담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 죽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아브라함도 아담의 자손이기에 이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였으나 사실 율법적으로는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기준에서 의롭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들을 기다려도 아들이 잉태되지 아니할 때에 그 아내 사레가 조급하여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갈을 취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으라고 할 때 거부하지 않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가호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하는 이 사실에 지금 쉽게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뜬금없는 갑자기 바울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이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모세가 쓴 창세기의 말씀을 15장 6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우리 하나님 로맨틱하시죠? 하늘을 봐라, 별을 보고 그에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 독생자 예수를 멀리서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금방 타올랐다가 사그러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약속을 받았대요. 그래서 외아들을 드렸대요. 무슨 약속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약속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이상하다.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한지라로 번역된 말은요, 간주하다, 추정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 곧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추론한 끝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데는 약속을 주셨는데 살리시겠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능히 살리실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달라진 것입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롯도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온전한 전적인 순종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두려웠습니다. 누이로 자기의 아내를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에,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해 두 해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스펙은 혈통이었습니다. 사실 혈통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참으로 위대한 것이거든요. 그는 셋과 에노스의 경건한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노아의 아들 셈 계열의 10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칭찬한 부분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을 자기 행위로 말미암은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었겠죠. 다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이 복 주심을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향수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평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향수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도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안에서도 넓은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안에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륜의 신비이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어 살아가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삼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던 흔적,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시고 우리 은혜로운 순장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